이기는 그에게는 생명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이기는 자에게. 자, 그런데 먼저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생명과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과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낙원 안에.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낙원 안에 들어가야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낙원은, 자, 낙원이라고 하면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는 곳이 낙원이죠. 자,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네 종류의 낙원이 있어요. 네 종류의 낙원이. 자, 우리 에덴 낙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에덴 낙원.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낙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 말대로 에덴 낙원은 낙원이야, 낙원. 말 그대로. 그 낙원 안에는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죠. 그 낙원 안에.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에서 추방되고, 그 후에 이 낙원에서 에덴 낙원에서 이제 추방되고 난 뒤에 이 에덴 낙원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과거에 창세기 보니까 에덴 낙원에는 생명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죠. 생명과가 있었죠. 예.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생명과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낙원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는 천상 낙원이 있어요. 천상 낙원, 저 영계에. 자, 이곳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낙원이죠.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 낙원. 그런데 그 낙원은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낙원이에요. 낙원. 그런데 그 낙원이 몇째 하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로 되어 있더라, 그 낙원이. 자, 그 낙원이 바로 천상 낙원인데, 자, 이 천상 낙원에도 생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생명과가 있죠. 생명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천년왕국도 어디 갔어? 천년왕국도 지상 낙원이잖아요. 죄가 없는 낙원이잖아요. 그죠? 마귀가 없는 낙원이잖아요. 자, 이 천년 지상 낙원, 옛날 에덴 낙원처럼 생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그 천년왕국에 생명과가 만약에 있다면 그 생명과를 거기서 태어난 백성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은 영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생명과가. 천년지상 낙원에는 생명과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뭐라고 그러냐? 완성된 천국, 신천신지라고 그래요. 신천신지. 천국이 완성될 때 부르는 이름이 뭐냐? 신천신지여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거예요. 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나라, 이 완성된 천국에도 여러분 생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나 천상 낙원이 완성될 때 신천신지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는 네 종류의 하나님의 낙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명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 생명과는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이죠. 자, 그런데 이 생명과는 먼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죠. 생명과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낙원을 만드시고 그 낙원 안에 생명나무를 심어 두셨어요. 자, 인류가 에덴 낙원에서 타락하기 전에 이 생명나무의 과실인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인간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었어요.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결국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그만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죽음이 선고된 거예요. 죽음이.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생명과는 무엇이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생명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생명과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자,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생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낙원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첫째 아담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자, 이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는 온갖 불행한 일들로 지금까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심령과 육체 속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 속에 이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 속에도 들어왔고 우리의 영 속에도 마귀의 성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곧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돼 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돼 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이게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말이죠, 조금 이성에서 벗어나서 좀 무슨 이상한 행동한다 그러면 저 마귀 새끼 좀 봐라죠 이러잖아요. 네? 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 짓만 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럼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네? 자,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는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이 땅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낙원 안에 뭘 두셨느냐? 낙원 안에 뭘 두셨어요? 생명을 두셨다. 이거 생명과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 구약의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살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잖아요. 부르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부르셔요. 자, 그래서 이걸 출애굽을 하자고 그래요. 출애굽. 자, 그럼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이냐? 광야 연단의 과정을, 저 여기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딱 하셨다 이거야.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요 광야에서 몇 차례? 세 차례. 무슨 과정? 이 세 차례의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낙원으로 정해놓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이건 누구나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이 마귀의 자녀를 건져내 가지고 우리를 세 차례 연단받게 하셔서 정결케 한 다음에 바로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누구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세 차례의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요 낙원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광야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20장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성도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낙원 안에 들어와야 생명과를 먹게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광야에는 생명과가 없어요. 광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낙원 안에 들어가야 생명과를 먹게 된다는 거. 왜냐? 생명과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기는 자는 광야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낙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은 사람이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이거 어떻게 배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체험을 딱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가르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배웠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구원 체험을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체험을 받을 때 성령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자,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심을 다 믿습니까? 예, 틀림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들어온 성령이 역사하는 것하고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합일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하고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합일이 된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를 보면은요, 인간의 구조를 보면 육, 혼, 영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혼을 흔히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 다음에 영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체험을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성령과 우리의 영 속에 합일되어서 역사하는 성령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애굽 땅을 나와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잘 보세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선지자가
항상 함께 있죠. 예?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체험을 하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마음과 행실이 연단을 통해서 정결해져 갈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숙하게 차지하죠. 예.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더 민감하게 느껴요, 우리가.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요거 때문에 안 보이는가요? 요거 때문에 안 보이세요? 요쪽이 안 보이세요? 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우리가 이게요, 요 박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요 안쪽은 뭐냐? 우리의 영이야, 영. 그 영을 감싸고 있는 요 바깥쪽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과 영혼으로 이렇게 쉽게 나눠보자면, 그런데 이 육체에도 죄악성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죄악성이. 그다음에 우리의 영 속에도 죄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건 누구의 자식이에요? 지금 누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지금. 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예? 근데 이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성장시킬 때마다 우리 마음을 점령해 가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이 마음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면 그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오느냐? 영 속으로. 이게 마음에서 역사하는 성령하고 우리의 영 속에 합일되는 성령하고 우리가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